할렐루야.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회중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자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시온의 자민은 저희의 왕으로 인하여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령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예. 96페이지 정찬 1번, 2번, 3번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가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세우시 성례 곧 성찬을 제정하여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는데, 이는 그가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념케 하시고 참신자들에게 그 희생이 주는 모든 은혜들을 보증하시며 그 안에서 그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성창케 하시며 그들이 그에게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의무들을 보다 충성스럽게 이행하시며 그들이 그와 더불어 갖는 교통과 그의 신비한 몸의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간에 갖는 고통에 매는 줄과 고정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성찬은 십자가 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미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가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소위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선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 제물이 되시고 유일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주 예수께서는 이 의식을 행함에 있어서 그의 사역자들을 택정하시어 이 예식에 대한 자신의 말씀을 일반 회중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축사하게 하시고 그렇게 축사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떡이나 포도주와 구별하게 하시고 떡을 들어 떼게 하시고 잔을 들게 하신 후에 떡과 잔을 추찬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러나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개도 나누어 주지 못하게 하셨다. 끝까지 보겠습니다. 그 앞에 거는 우리가 1번은 대충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고 2번도 2번은 사신자 2번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 실제로 바쳐지거나 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사함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실제로 드려지는 것도 아니다. 요거는 이제 누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실제로 바쳐진다, 실제로 희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르치는
대가 있죠. 어디가 이렇게 가르칩니까? 천주교가 여러 가르치죠. 이제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행하고 할 때 신부가 이제 기도하고 하면 그때부터 어찌 되느냐, 이제 떡과 잔은, 떡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뀌고, 또 잔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그래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사는 그야말로 천주교 미사는 희생 제물, 그 예수님이 또 희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살로 다시 또 살로 하면은 또 살로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화채설 이야기하죠. 화채설, 그 화할 화자, 몸채자, 그렇게 몸으로 실제 화하는, 그걸 천주교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칩니다. 화채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다만 이 성찬은 성찬 예식은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하나님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참여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에 불과하다. 영적으로 봉헌한다는 말은 또 좀 다른 것 같은데, 앞에 희생을 자신을 하는, 단번에 스스로 자신을 드린 그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요 구절은 좀 기념설 비슷한 것 같아. 그런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전에 그때를 그저 기념하고 되시기는. 그래, 요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요게 뭡니까? 저빙결리 기념설 비슷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요런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 개혁교회 칼빈이 가르친 거는 기념하고는 좀 다른데, 뭐가 다릅니까? 실제로 영적인 몸이 실제로 임재해 있다. 영적 임재설. 영적 임재설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떡을 떼고 장을 나눌 때에, 그때는 사실 떡은 떡이고 그 잔은 잔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상징하는 실체가 뭐냐 할 적에 예수님의 영적인 그 부활하신 그 몸도 거기 임재해 있다. 임재해 있다. 사실 부활하신 몸은 언제든지 임재할 수가 있죠. 임재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걸 기념하고 할 때 영적인 몸에 임재해 있다. 그 이제 영적인 몸이 임재해 있다. 이래는 안 간다 또. 그냥 안 가고, 몸은 사실은 하늘에 있고 영적으로 임재해 있다. 영적으로 임재해 있다. 실제적인 부활하신 몸, 그 몸은 하늘에 있고, 이제 그 의미가 영적인 임재하는 거지. 하늘에 있는 몸은 하늘에 있으면서 그 영적인 의미가 여기 임재해 있다. 이런 의미 같죠. 그래, 요거는 사실 말을, 참 애매하게 이해하기 힘들기도 하고, 좀 애매하게 사오다가 보니 요걸 어떻게 좀 피해가지고 좀, 잘 해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니 그런 말을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어쨌든 이제 장로교 원래 가르침, 계획파에서 가르치는 거는 이제 영적 임재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몸은 하늘에 있는데 영적인 임재를 한다. 그럼 영적인 임재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게 또 이제 한번 말을 해보고 설명을 해봐야 되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참 진짜 애매한 것 같아요. 설명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이게 어쨌든 요 면에서 여기 웨스턴 신앙 고백서가 요건 이제 저빙결리의 기념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자신을 드린 희생을 기념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쨌든 그 기념설에 좀 기우는 그런 느낌이 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어쩌면 조금 교정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면에서 조금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하여튼 뭐 이러나 저러나, 그러나 이제
옛날에 기념하는 거 한번 행했던 그거를 우리 그냥 현재 기념한다. 이래만 생각을 하면은 사건이 그때로 끝나보는 거지. 끝나보는데 지금 사실은 그 사건의 효력이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떤 알맞은 설명이 조금 보충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톨릭에서 이게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요거는 이게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예수님의 제물 대신 이거를 극단적으로 손상시키는 것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3번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끝이 내려가서 그 예식이 거행되는 시간에 회중 가운데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에게도 나누어주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죠. 이제 이 예식이 거행되는 중에서 그 예배에 참여한 사람, 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다음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냥, 안 나눠주고, 주는 게 사실 원칙은 원칙이죠. 그래 하는 게 옳다 싶은데, 그러나 이제 꼭 그래도 참여를 못해도 가령 떡과 잔을 나누기를 먹기를 원하는 사람이 오겠다. 아빠가 누웠다든지 이런 사람이 집에서 나는 성찬 떡과 잔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가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 하면 그러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거기서 이래 같이 기도하고 나눠주는 거는 안 되겠습니까? 그래 하는 거. 그럼 이제 이걸 고린도서 11장 20절을 말씀하고 사도행전 20장 7절인데 요걸 이제 보충 구절로서 요걸 정명하는 구절로서 지금 참고를 해놨는데, 이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모여서 떡을 떼는 걸 이야기를 해놨어요. 모여서 떡을 떼니까.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 말이 고린도서 11장하고 11장 20절하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거는, 그런 구절을 여기에다가 인용을 하는 게 그게 맞느냐? 저는 좀 옳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그들 모여서 예배를 하니까 모여서 예배한다. 이제 요렇게 그래서 이제 떡을 떼고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이제 참여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구절로서 그거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게 타당하냐? 그런 면에서 좀 이게 의심스러워요. 이런 구절을 사용을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고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외에는 밖에서는 나누어가 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하는 의미를 담고 그렇게 확장해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절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해석이 좀 너무 지나치게 수세적이고 지나치게 본문 그 문맥을 좀 초월해서 지나치게 좁게 그 해석을 하고 하는 것 같다, 적용을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조금
과하고 좀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면서 저는 그래 이제 그래갖고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져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또 같이 참여시키는 게 그게 훨씬 옳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사람이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겠으니까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그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그래야 되죠. 당연히 가져갔어. 목사님이 마치고 나서는 예배 마치고 그 가서 이제 간략하게 기도하고 또 설명을 조금 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죠. 사실은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 우리가 좀 고려하는. 그래서 너무 좁게 말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 의도하는 의도를 뛰어넘어 가지고 지나치게 이렇게 교제를 하고 폐쇄시키는 이런 경향들, 또 지나치게 그걸 하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의도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삐뚤어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거는 조금 우리가 이 교정을 해가면서 고쳐가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어쩐지 그런 게 잘 안 돼. 이런 게 그런 걸 좀 고쳐가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든 게 되나서 손을 함부로 대가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거는 성경 말씀은 아니거든. 성경 말씀 해놨지만은 성경 말씀은 정확하게 그걸 해석을 하고 참 뜻을 잘 살핀 후에 여기 이제 가져와 가지고 이렇게 정빈 구절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엉뚱하게 성경 구절을 정빈 구절을 가져다 놓은 것이 그런 게 참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구절들 다 살펴보면 굉장히 많아요. 옛날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구절들 다 살펴보면은 한마 20개 넘게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놨는데 그걸 다 찾아보네. 제가는 이따가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는데 해당되는 건 한 2개, 3개 정도 내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그래 요거는 해당되겠다. 그래 싶은 구절이 2-3개고 나머지는 다 이거 해당이 안 된다 생각이 들 때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은 성경신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요새 시대 사람들하고 옛날하고 시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겠다. 옛날에는 이제 그거는 옛날에는 그야말로 이제 그 조직신학적인 측면에서 자꾸 성경을 많이 사용을 했고 지금은 이제 조직신학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성경신학적인 그리고 성경적인 진짜 그 의도를 신학적으로 잘 살피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게 사용을 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그런 데서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계시록 읽겠습니다. 19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을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백마탄자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리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전쟁하는 상황이죠.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천이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이 다스린다는 말을 여러분 잘 눈여겨 봐야 됩니다. 이게 다스린다 이 말은 안내하는 뜻에서 그저 뭡니까 그 인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스린다. 그러니까 그 목양한다 할 때, 목자가 목양한다 할 때 그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른 의미 달리 이게 뭐 때려 부순다든지 이런 의미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말이에요. 목자가 목양을 한다. 철장으로 다스린다.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19장은 사실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죠. 앞에 있는 이제 그 어린 양이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하늘 세계에서를 열어서 그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앞부분 10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11절부터 읽은 이 말씀 그리고 이어서 이제 11절부터 21절까지 사실 두 하나의 단락으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 어쩌면 또 다른 이제 한 부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 백마탄 자의 이 활동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어떤 결과들이죠. 결과들을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하고 이거를 이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부분 11절에서 16절까지 부분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앞부분 10절까지는 내가 들으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 1절에 내가 들으니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으니 소리도 나고 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는 내가 보니 하는 여기 세 번 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내가 보니 하는 그 부분에 여기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읽은 11절부터 16절의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제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보았다. 또 하늘이 열린 것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하나의 계시가 시작됐다. 이런 말하고 같은 의미라 그렇게 생각을 이제 되어집니다. 이 하늘은 이 세상과 구분되는 하늘 저 넘어 있는 어떤 그런 하늘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하늘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거기에 백마탄자도 있고 그를 따르는 자들도 군대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사실 이게 전쟁의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열려있는 이러한 하늘이라고 말하지만은 이 하늘은 사실 이 세상하고 또 전혀 다른 그런 어떤 세상이 아니고 여기 이제 전쟁이 있고 전투가 벌어지는 이런 세상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때에 이거는 이 세상하고 전혀 별개의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을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각으로서 지금 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고 또 이런 관점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내가 본다 하는 말들을 좀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도 요한의 눈에 백마가 있고 그 위에 앉은 자가 이제 믿을 만하고 진실하다 불리고
또 의의로 판단하고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마위에 앉아서니까 충성, 여기 이제, 믿을만하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충성스럽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과 사람에게 충성스럽다. 이런 말을 하기 좀 쓰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스럽다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스럽다 하면 왜 하나님 임금이니까 우리는 충성을 바치는데, 이렇게 말하면 그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을만하다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그 바치는 드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 이제 앉은 자가 믿을만하고 뭐 충성스럽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게 진실하다는 말을 이 말을 생각을 해보면 진실하다 하는 말은 이제 하나님께 진실하다기보다는 이 백마 위에 앉은 이분이 자기 따르는 자기 군대 또 자기 백성에게 진실하다. 또 자기가 일하고 이루어낼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여기 앞에 나오는 충성스럽다는 이 번역 말도 사실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옳겠다. 왜? 자기 일하심에 대해서 또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과 약속한 이런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이루어내시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내어서 승리를 이루도록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말보다는 믿을만하다. 그분의 자기 백성에 대해서 또 자기 하는 사역에 대해서 관계된 말로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사실 여기 이제 믿을만하다. 그리고 진실되다. 이렇게야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공의로 판단하신다. 또 싸운다 하는 이 말에서 판단하고 싸운다는 동사가 사실 이제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볼 때도 그때 이미 싸우고 있어. 전에만 싸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싸울 것이 아니고 그때 실제 보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싸우고 있고 공의로 판단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본 것이죠. 그래서 백마 위에 앉으신 분의 이런 행위는 사실 이거는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고 자기의 일로서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음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활하시고 아마 성천하여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또 많은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예리한 금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밟으실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조금 더 주저할 어떤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백마탄자가 누구냐 할 때에 백마탄자 이분은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시고 또 싸우시는 이 행위는 만국에 대한 그의 통치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래서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냐 할때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행위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행위는 그렇다면 이제 뭐냐 복음 전파와 함께 이루어지는 어떤 행위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따라서 이 행위는 인간의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그런 행위다. 일시적인 행위가 아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행되는 계속되는 그분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그래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럼 너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하면 세례를 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을 사실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하시는 이 판단하시고 싸우시는 이 행위, 이거는 일시적인 전투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 끝날까지 행하시는 그러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거는 아마 예수님 초림 상태죠. 초림하셔서 그 부활 성천하셨으니까 하늘에 앉으시고 그때부터 하시는 일, 그 후에 뭐 하시느냐? 하늘에 가가 예수님이 뭐 하실까? 우리 일생 뭐 하잖아요. 하는데 과연 하늘에서 뭐 어떻게 다스릴까? 이러는데 사실은 하늘에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하는 이 일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사실은 재림회가 이 세상을 끝을 낼 때까지 아마 계속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일하시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판단하시고 싸우시는 이 수단은 사실 의로 판단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의로 판단한다. 이 말씀은 이 의라는 말을 흔히 사람들이 공의 또는 공평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이것은 공의, 공평 이 말을 하기 전에 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뜻한다. 로마서 3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그거를 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기준으로 해서 믿으면 생명을 주시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행하시는 방식으로 예수님은 판단하시고 또 싸우시는 것이죠. 자기를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행하시는 것이 사실 판단하는 행위, 곧 심판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 같아요. 그래서 심판을 시행하는, 이렇게 하는 중에서도 심판을 시행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전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뭐냐, 이 속에 뭐냐 하면 이제 또 구원을, 자기 불러서 구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하세요. 이어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들도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일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눈들이 불꽃 같고 그의 머리 위에 앉은 면류관들이,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그 면류관이 얼마나 있는지, 몇 개 있는지 하여튼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 많은 면류관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제 묘사되고 있는 표현들. 그래 이것도 그가 심판을 행하시고 싸우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 같습니다. 불꽃 같은 이 눈들은 그분이 어떤 재판관이죠. 신적인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은 물론 인자의 모습인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 있는 많은 면류관들은 그가 많은 나라들, 곧 만국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죠. 여기서 이제 면류관은 사실 면류관이라는 이 말 자체가 통치를 보여주는 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이 말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 말씀도 이제 그가 만국 통치와 연결되어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이 많다는 이 말은 어쩌면 만국의 수만큼 면류관이 많다, 아마 이런 뜻으로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만국을 다 통치해야 되니까, 하시니까. 그러므로 이것도 아마 수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 말은 그리스도가 만국 통치를 통해서 그가 나타내시는 그분의 그 신분을 표현한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의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다는 이 말은 어쩌면 만국을 넘어서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주적인 통치에까지 그분은 미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주적인 통치까지 상징하는 표현이다. 아마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의 통치는 인간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까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면류관들은 그가 온 우주의 왕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에 비해서 사실은 엄니나 또 짐승이나 로마의 세력이죠. 예, 이런 세력들, 세상 나라들의 그 왕들은, 로마를 따르는 그런 왕들, 이제 비교할 수 없죠. 그 예수님의 이 통치에 대해서와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도 사실은 여기 이제 사도 요한에게 아마 암시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예수님의 왕권을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스도는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을 자기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이름, 곧 새 언약적인 이름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기 아마 우리 함께 예수님은 이루어내실 것을 주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왕권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왕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갈지게 여봐라 이렇게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아니고 이거는 십자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를 드러내실 때 언제 그랬습니까? 십자가 지는 성육신 모습으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자기를 나타내셨거든. 그래서 사실 이 모습 낮아지시는 이러한 모습 자체로서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 드러내시는데 사실은 부활하신 후에도 그분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왕권으로 다스릴 때에 그 드러내시는 모습은 이와 같이 낮아지시는 모습, 십자가의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 그것을 말하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한 이 말씀하고 이런 말씀하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왕권이 드러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사실은 또 무슨 것 같아요. 뒤에 그 자기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고 만국 통치자다 했고 만왕의 왕이다 하고 만주의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따라 해놓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이름을 가지고 또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뭐란 말인가 이렇게 모순 같은 느낌이 사실 들어지는데요. 사실 이거는 모순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이 새로운 새 언약 그분의 사역에 새 언약의 사역이죠. 구원 사역, 심판 사역 하는데 이 새 언약의 사역의 독특한 특성을 표현하는 말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그분의 이루어진 사역하고 그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어떤 신분적인 그분이 이루어진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어내는 걸 통해서 그분이 신분이 성격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만국의 통치자라든지 만왕의 왕이라든지 만주의 주락하는 이런 것도 전부 그 이름이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분의 그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계시적인 명칭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명칭들 외에도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달리 표현하는 말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그분은 우리의 속죄의 구주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우리의 대속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그분이 하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고 방대한 어떤 큰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이름을 하나의 이름을 붙여 그 방대한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이 사실은 있느냐 하면은 그게 참 없지 않겠느냐. 거기 왜 그러냐면 그분은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어쩌기나 하나로서 이렇게 제한을 해가지고 어떤 규정을 해가지고 표현하는 그게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그분은 하신 일을 그럼 전체를 다 포함해가지고
온전히 그걸 표현을 하려고 할 때는 그걸 적재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적당한 무슨 말이 있겠느냐. 근데 그게 너무나 큰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이 사실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이 이름을 여기 자기만 아시는 이름이라 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자기는 아시는 이름이라 하면 이 말이 어쩌면 그런 말이겠다. 자기는 사실 자기 하시는 일 다 알지만 우리 믿는 백성들도 어쨌든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그 사역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완전하게 다 알 수 없는 부분을 이와 같이 표현을 했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학자들이 이거 몇 개를 찾아보니까 사실 마땅한 표현들이 잘 없는데 그 이제 비슷한 표현을 설명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비슷한 표현을. 그래서 이제 모리스 하는 사람의 그 책에 보니까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그분이 너무나 크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 그 참 설명은 그럴듯하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이제 주위에도 그걸 이제 설명을 약간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그런 부분을 아마 여기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그렇다면은 그분한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분은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그 말밖에 할 말이 없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겠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신약에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하죠. 예수님을 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약에는? 성경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있죠?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우리의 구주 하나님. 이런 표현도 있고, 뒤에 서신서에, 특히 목요 서신서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종종. 예수님을. 그게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 그 주 하나님 하는 부분은 아마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자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데도 있어요. 명백하게 그렇게 표현을 한 데도. 그래서 그런 관점을 보면은 아마 이제 그냥 이거는 다 표현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갈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쨌든 이건 이제 이런 부분이 그 신비한 부분이 예수님이 그냥 있다는 거. 우리가 이걸 아마 인정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겠다는 거. 이걸 우리가 또 기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리고 심판하심이 사오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설명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할 때 저는 이걸 읽으면 이게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뿌린 옷을 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제 구약의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거는 원수들의 피로서 자기 옷을 물들이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원수 피로서 자기를 물드는 게 맞구나. 그게 맞구나. 왜냐하면 사오는 지금 상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만국을 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결국은 이거는 원수의 피로서 자기를 말하자면 자기 옷을 이렇게 붉게 물들이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이 속에 구원의 어떤 비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치시는 가운데서도 그분은 돌보시고 인도하는 사역을 빠뜨리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림이라는 이 구절에서 다스린다. 이 말은 이제 포이마에네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어요. 포이마에네, 헬라 말로서. 그리고 이 말은 무척이나 양을 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거의 전적으로 이거는 양을 친다. 또는 양을 이끈다. 인도하고 이끈다는 의미에서 안내한다. 또는 다스린다. 다스린다는 말도 바로 이끈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는 말이에요. 다스린다. 또는 돌본다. 보살핀다. 전부 이런 뜻으로 써야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포이마에 다스린다는 이 말이 자기가 잘 보살펴 가면서 이렇게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구나. 철장으로 때려 부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철장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사실은 심판의 의미가 강해요. 때려 부수는 같은 이런 의미가 강하거든. 철장이라 보면 쇠몽디 아닙니까? 쇠몽디 가지고 부숴내는 이런 것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쇠몽디로 부숴내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해서 뭐 하느냐 할 때 거기에서 자기 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철장으로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우리가 다스린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 말은 사실 심판 있으면서도 심판해야 되거든. 죄를 심판하고 고집스러운 걸 심판해야 돼. 그래야 이제 그거 깨달으면서 저기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양을 친다는 말은 이런 의미를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심판하시는 중에서 구원을 행하시는 이것이 계시 역사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생각할 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친다는 이 말씀도 같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 이 검은 무엇이겠느냐 할 때 말씀의 검이지.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에 찔렸어. 사람들이 죽어야 돼. 찔렸는데 자기가 안 죽으려고 하면 그거 왜 되겠습니까? 그거 안 되지. 말씀의 검에 찔려 자기가 죽어야 돼. 죽었어. 그리고 이제 다시 사는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살림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는 사람이거든. 저긴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원리가 계시 역사 속에서 반복되는 원리.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왜 포로를 보냈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을 왜였습니까? 또 묻고 더럽고 더러워진 이런 이스라엘을 씻어내고 태워버리고 그런 가운데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이스라엘 바벨론을 포로로 보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런 심판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들이 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시는 이것이 사실은 심판의 어떤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볼 때에 심판 속에 구원하는 이것이 성경 처음부터 사실 나타나는 주어져 있는 계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3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했을 때 그거 똑같은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뭐 심판하고 때려 부수고 저주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뭡니까? 그 저주를 받고 하는 속에서 거기에서 구원이 주어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를 들면 그렇죠.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이 왜 주어지느냐?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 거기에 들어있더란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하는 이것이 아마 계시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의 구원의 원리, 이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마 그런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 그래 입에서 금이 나온다. 철장 가지고 다스린다. 이렇게 하니까 이야 저 금난데 때려 부수고 그 다음에 박살이 나고 정말 하나님은 이건 이상한 하나님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그런 심판 이 세상으로 똘똘 묶인 그게 깨지고 부서져야
그 다음에 그것은 구원이 되지. 그거 없이 구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걸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의미가 여기에 모두 들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만국을 친다는 말, 만국을 친다. 이 말은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말은 뭐냐? 예루살렘 멸망시킨 이후에 있을 사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이거는 선택한 하나님 백성을 선택을 해놨지만은 이게 말을 안 듣고 워낙 이제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이걸 일단 쳐서 깨뜨려 버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방 나라들을 또 치게 됐어요. 똑같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방 나라들을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셔가지고 이제 치게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치느냐? 지금 제가 설명한 대로 생각해 보면 이방인들을 어떻게 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가 안 칩니까? 복음 전해가.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게 만들고 세상 사람을 이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돌아서서 믿게 만드는 이게 사실은 군대가 막 말 타고 예수님 뒤로 달려가는 이런 모습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1차적으로 예루살렘을 치고 예루살렘 깨뜨리고 난 후에 이방을 향해서 이 일을 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만국을 친다는 말은 예루살렘 멸망시킨 후에 이방 나라에 대한 주님의 사역을 가르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의 오디와 그리고 그의 넓적 다리 위에 기록된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라고 이 말을 했는데 이 말도 사실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 그의 오디와 넓적 다리 위에 오디에도 그의 기록된 이름이 있고 넓적 다리에도 있다. 이렇게 읽는 게 옳은 것 같아요. 옳은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옷 위에 넓적 다리에 있는 옷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읽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헬라어 그 구조상 이거는 그 옷에도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넓적 다리에도 기록되어 있다. 왜 넓적 다리냐 하면 넓적 다리는 하나의 힘, 그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넓적 다리에도 사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의 검으로 열방들 나라를 치시고 그 속에서도 목양하는 자기 백성을 또 살려내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행위. 이게 사실은 말을 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자기 군대를 이끌어 가는 것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군대는 첫 번째로 군대가 누굽니까? 제일 먼저 따라 나선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따라 나섰어요. 제자들이 따라 나서고 그 뒤에 믿는 자들이 따라 나서고 이게 예수님의 군대. 구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있다가 군대로 끌고 나올 때가 앞서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저거 따라만 가는 그런 군대 아니었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군대로 이렇게 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목양해 가는 이런 일.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1세기 그 세계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거는 예루살렘 멸망한 후에 계속돼 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방 나라들로 계속 가야 돼요. 가서 적어도 로마 제국 전체까지 확대돼야 되고 또 로마 제국 전체만이 아니고 더 넓게 온 세상 민족들로 확대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 민족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약 창세기 그 10장하고 11장 그 나오잖아요. 온 세상 70족속이 나오는데 그 이제 온 세상 족속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가야 돼요. 온 세상까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 복음의 말씀의 검으로 나아가야 될 것. 그래서 말씀의 검으로 사실을 심판하고 거기서 구원을 이루어내고 하는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백마를 타신 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온 세상 나라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마 타신 분과 그 군대에 진군하는 모습,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을 치신 후에 있을 사건들이고 또 나아가서 세상 끝날까지
반복되어야 하는 일이 틀림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전파해가는 이 일을 누가 하느냐 하죠. 주님께서 앞서서 하세요. 주님께서 앞서 장군으로 총사령관이 되어가 하시는 것이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분께 그저 따라가는 사람이 따라가는데, 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저 뒤에 내비를 보고 지가 막가래요. 지가 나가 보면은 자기가 하다가 보면 지가 왕이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가. 그래서 그게 아니고 주님이 앞서간다. 주님이 그걸 철저하게 명심을 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그렇게 예, 일을 해가야 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가서 아마 일을 해가시는 이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19장이다. 그래서 사실 19장의 이 이야기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부터 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복음으로서, 복음의 칼날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실 19장은 무엇입니까? 그 초림 때뿐만도 아니고 세상 끝날 재림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19장의 내용이에요.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설명들도 여기 17장 17절에서 21절까지 내용들도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19장은 또 20장은 인간의 역사,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 인간의 역사를 다 포함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보니까 20장까지, 여기까지 다 초림, 21장에 갑자기 와가지고는 여기서 이제 재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그거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도 없어져 버리고, 역사도 없어져 버리고, 이상하게 돼버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시록 자체는 그렇지를 않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만국을 통치하시는, 만국을 다스리며 만국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을 할 때에 이거는 초림과 재림의 긴 어떤 역사의 그 스펙트럼이라고 할까, 이런 속에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이제 본문들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일시적인 갑자기 한 번에 일시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고, 사실은 오랜 긴 역사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할 때 이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또 주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일하여 가시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읽으면서 다시금 확인하여 싸우니, 저희들도 이 주님의 이 사역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고, 또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게 된 줄을 압니다. 저희들 어쨌든 주님을 백마 타고 앞서가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금을 사역을 이루어내는 그 일을 저희들이 함께 가면서 정인으로 따라 나선 사람들이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이 증거자로서 또 군대로서 주님을 잘 따르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저희들 역시 주님의 말씀의 칼에 찔려서 죽어야
다시 살 사람들이요. 온전히 죽고 살았어. 다시 살았어. 참 주님 앞에 설 때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가도록 불러주셨사오니 참 예수 안에서 육신이 죽은 사람임을 고백을 하고 다시 또 어떻게 죽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지 또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